오늘은 마태복음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이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지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들은 겉표면적으로요 말씀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기는요 자기의였습니다.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사람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겉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요 인정받고 싶은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속 내면, 우리 동기마저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순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의 때까지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면요,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킵니다. 나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그 공로를 우리가 세워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7장에 보면요, 특별히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추가적으로요,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심판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을 뭔가 헤아려 봅니다. 남들을 뭔가 분석해 봅니다. 이 말은 뭐냐? 심판하는 것이죠.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 심판의 주관자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요 비판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고 뭔가 헤아리는 것들을 완벽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 있는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5절에는요.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예리한 분별력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보고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분별하고 비판해야죠. 근데 그 비판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판이라는 원어는요, 재단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뿐만 아니라 식별하다, 옳게 분별하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판단하는 것, 재단하는 것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과 비판에는요, 식별하다, 옳게 분별하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은요, 보통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또 자기의 마음이 비판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기준 내려져 가지고 그것을 비판의 도구로 삼을 때는요, 바른 올바른 분별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요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반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비판하시냐?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균형 있게 비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요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분이시지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허물 앞에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리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 앞에서는 비난 의식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어지지요. 곧 자기 잘못은 축소하려고 하고요, 은폐하려고 하지만 남의 잘못은 폭로하려는 것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3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잔인한 우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작은 그런 연약함들은요 크게 비판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들보와 같은 잘못된 점들은 축소하려는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막 비판하고요, 부부싸움할 때 상대방을 비판했을 때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저도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 거울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제 얼굴에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울긋불긋하고요. 하나님께서요, 뭔가 내 삶에서요, 그의 임재를 떠나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런 허전함이 그 거울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발견된다면요, 즉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판은요,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빠지기 쉬운 그런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중직들, 아니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더 많은 비판을 우리 안에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운 그 기준을 가지고요, 남들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비판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온전한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우리가 마치 연하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그 아래서 알을 낳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요, 비판하려는 내 마음에 들 때마다 용서하고 나를 온전케 받아줬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힘듦과 지침과 연약함들을 웬만하면 끌어안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가 이단이 아니라면요, 그가 공동체를 와해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선에서요, 죽고 살 문제가 아니면요,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돼지와 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돼지와 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판, 분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이고 어떤 사람이 개인지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돼지와 개는요, 사람들로 비유될 수 있지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돼지와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요, 업신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바른 비판이나 아니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한 팔복,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복이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요, 엉덩이로 깔고 뭉개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고 돼지나 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비판하는 자,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주제의 전환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허물을 보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어렵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잡는 것 또한 우리는 어렵습니다. 바르게 분별하여 지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 천국 시민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하는 자는요, 그와 같은 천국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저자를 기도로 전환한 건 아니실까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을 온전하게 비판하고요, 그릇된 비판은 우리가 뒤로 제껴내야 되는지,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핵심은 12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에게 대접할 때 우리는 손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러므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요, 대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도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요, 남에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황금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와 같이 타인 중심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은요,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원죄가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나도 돼야지. 하나님 뜻, 하나님 뜻,
하나님처럼 나도 돼야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요. 15절부터는요. 20절까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천국 시민의 백성들의 삶에 또한 부합하는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거나 비판해야 될 부분들이 또 여기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무작정적인 비판은요, 좋지 않지만요, 무엇이 거짓 예언자인지, 그가 얼굴은 양의 모습이지만 그 속은요, 뭔가 늑대와 이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요,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네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이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요.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런 말씀을 함축시키고 있는 네 가지 비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좁은 문, 그리고 열매로 보아서 나무를 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좁은 문은요. 천국 문이 좁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왜냐? 천국은요,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공로, 그 공로를 믿는 사람이 그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내 노력이 아니야. 두 번째로 좁은 문은요, 소수 공동체에 속하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 문을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께서는요, 13절부터 29절까지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어지는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문이 좁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노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 문이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다면요, 천국 문은요, 어떻게 보면 넓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요. 공짜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찾는 이가 적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요,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무엇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이지요. 자연인들은요, 넓은 문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넓은 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은요,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요, 불멸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은혜가 예비된 길이 좁은 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으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계시느냐?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겉모습은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요, 이리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여러분 달을 이 끝단, 이단이 그렇습니다. 뭔가 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신천지는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리를 비스무리하게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다른 길을 주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는요, 비판을 해야 됩니다. 심판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요, 우리는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심판을 가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열매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단들의 어떤 특징들은요, 사회에 피해를 줍니다. 가정에 피해를 줍니다. 나라와 민족에 피해를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삶의 균형이 없습니다. 너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계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모릅니다. 자비하고 평화롭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비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양인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뭐 종교의 창시자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랍비어라고 해가지고 스승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참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 행함 또한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행함이었냐?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 속에서의 탁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뭔가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종교적 활동에 집중한다면 그들은요 종교적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여야 합니다. 관계를 떠난 신앙은요 외식과 위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첫사랑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너무 종교적인 일에 많은 일을 시간을 빼앗겨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에는 무관하고, 또 하나 그 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 그 첫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미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일 것이고요,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미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고 구분해 볼 수 있느냐? 비나 홍수와 바람이 나타나면은요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홍수 앞에서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주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반드시 그 사람을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게 놓지 않으십니다. 그 홍수 때 넘어지는 듯하지만 반드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전화 위복으로 그 어려움을 전화 위복 삼아가지고 앞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중심에 원동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비나 홍수나 비바람이 부르는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힘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비슷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동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 있는, 반석 위에 견고히 집을 짓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탁상 공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만 그릇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 세상에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은 하나님 아들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말씀이고 살았고 운동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 왜 그 말씀하신 자가 권위가 있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자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말씀 붙들고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